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기도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고백했지만 사실 원문에 따르면은 이 순서가 다릅니다. 원문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우세요? 너무 덥지 않으시면 에어컨 끄셔도 되겠고요. 더우시면 켜셔도 되고요. 이 중에 이게 그냥 주기도를 읽으면 감사합니다. 주기도를 읽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처럼 사실은 좀 들리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연하자면 그 용서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죄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요즘 그 매주일마다 매주일은 아니죠. 이렇게 예배 토요일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 때 하는 주기도에서는 잘못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고요. 영어권에서는 주로 빚지다, 빚을 진 것, 채무 이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주여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줍니다. 이와 같은 이 주기도문의 이 순서는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선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라. 내가 남을 용서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남을 용서할 수 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큰 빚을 졌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다 탕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빚진 자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이유도 없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조건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흑자로 시작해서 흑자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늘 적자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빚을 다 갚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용이요 교만이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탕감을, 용서를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태도이겠죠.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목은 없지만 보통 어떻게 불리냐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의 비유, 이렇게 보통 불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있었는데 그 시민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는지 그냥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왕에게 빚을 졌어요. 왕에게 진 빚의 양이 얼마냐 하면은 1만 달란트였다라고 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 6천만 데나리온을 환산하면 16만 4,38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왕국의 시민이 조금도 쉬지 않고 16만 4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꼬박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부자, 가장 재벌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여러 가지 비리 등등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1년의 연봉이 얼마였냐면 900달란트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최고 부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900달란트였는데 이 시민은 예수님 비유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1만 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도 몇만 번이나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왕에게 빚진 겁니다. 어느 날 이 빚진 자가 왕에게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무릎 꿇으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죠.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 돈을 그렇게 똑똑고비 같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는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왕이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합니다. 너 이제 빚 없다. 가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탕감받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은 전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99.9%의 은혜가 아니라 100%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다른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또 2부가 이어져요. 2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이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그래서 궁전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저 앞에서 자기 친구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벗이 걸어오는데 그 벗이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얼마를 졌는지 아세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일치 품삯이에요.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갚는데 불가능한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만 기다려, 내가 갚을게, 꼭 갚을게. 근데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안 돼, 안 돼 하면서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대노를 해요. 데려와라. 분노를 하는 거죠, 왕이. 내가 방금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했는데 어찌 그 사람은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빚조차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왜 작은 빚을, 내가 너희가 나에게 진 빚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왜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죄, 잘못, 빚, 어떤 것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담을 쌓는 거예요. 아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한테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 둘 사이가 담이 쌓여진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탕감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요, 마음의 자유와 시원함이 있어요. 어렸을 때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잘못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수십 번, 수백 번 잘못 저지르지 않고 자라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뭐 부모의 돈을 훔치건, 동전 몇 개를 훔치건, 거짓말을 하건, 성적표를 보이지 않고 가려가지고 고쳐서 보여드리고, 뭐 어떤 정도인지 어린 학생들은 다 부모에게 죄를 짓죠. 잘못을 하죠. 근데 죄를 짓고 있으면 불안해요. 이게 막 걱정하지. 언제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런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든 이렇게 발각이 나건 드러나건 이렇게 돼서 좀 혼나고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자유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근심했지? 왜 이렇게 걱정했지? 막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좋은 가정 형편이 아닌데도 내가 뭐 이런 옷을 입고 싶어요, 뭐 이런 책가방을 들고 싶어요, 이런 신발 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뭐 했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뭐 실수로 잃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입지 않고 못하죠. 신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옛날에 있는 것만 계속 신고 다니고,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새로 사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입고 다니나, 왜 안 신고 다니나,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열흘이고. 그러다가 이제 들통 나는 거죠. 사실은 엄마, 사실은 아빠, 하나 잃어버렸어. 그 열흘 동안 막 불안, 걱정, 근심 막 이렇게 막. 근데 차라리 그냥 다 드러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괜찮아, 용서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평온과 자유가 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걱정했지, 근심했지, 이런 게 용서가 주는 거예요. 마음의 시원함을 주죠. 두 사이를 하나로 묶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너희의 능력, 됨됨이, 심지어 너희가 가진 신앙의 그릇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용서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새롭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용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자애로울 수가 있어요. 인간은 긍휼하지도 자비롭지도 못하기 때문에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 은혜예요.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아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은혜를 창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은혜를 공급받은 존재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내가 나눈다 라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좋은 말을 하셨는데,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고 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용서할 수 없으니까 서운함 혹은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하나님으로 신격하진 않죠. 근데 내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어떤 완벽함, 내 아내이건 내 남편이건 내 자녀이건 내 부모이건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이미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그런 흠결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막 투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용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것이 내 배우자이건 내 자녀이건 부모이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용서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아니지, 사람이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지, 연약한 사람이지, 나약한 사람이지,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용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일순간에 제로로 만들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용서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용서해, 이게 아니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서 용서해, 탕감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군대에 갓 입대한 이등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이등병인데요, 부대를 쭉 보면서 연병장을 보는 거예요. 연병장을 본 다음에 왜 이 연병장이 이 잔디도 없는 축구장이야? 이렇게 제가 막 불평해요. 내무반에 들어가서는 내무반의 시설이 참 낙후되었네. 식당에 들어가서는 이 반찬 밥이 좀 별로네. 제가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말을 불평을 해도요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은 부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등병이 하는 말을 누가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장군이 온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이 부대는 왜 잔디로 된 축구장이 없지? 이렇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 내무반이 좀 낙후됐네. 식당 반찬이 조금 다른 사단에 비해서 부족한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 그 사람의 말은 다 현실이 됩니다. 왜요? 장군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등병의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의 권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어떤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에 달하는 큰 빚일지라도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변화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1만 달란트보다 더한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쓰겠다, 용서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전반전의 인생과 후반전의 인생이 완전 달랐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산 삶이 아니라 갚을 수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드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에는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맞을 거예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안 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많은 죄를 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값이 싸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건의 가치가 공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물건도 있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값비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과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두 개로 나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직 은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를 섬김에도 오직 은혜로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직 은혜로만 바라보시고 가정에서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오직 은혜로만 바라보시고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이 이민사회
생활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라는 그런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참 많았고, 그 빚을 탕감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았고, 탕감받았음에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삶이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